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 역시 저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유와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핑곗거리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까? 그것을 골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 아픔이, 내 고통이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 엄청난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3절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척하고 매우 떨린답니다. 막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린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막 영혼이 아릴 정도의 그런 큰 문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막 침상을 눈물로 붕붕붕붕 띄울 정도예요. 그만큼 울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슬프고 아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막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론 비유지요. 비유지만 그만큼 많이 울었고 그만큼 아팠고 그만큼 슬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 떨릴 정도의 그런 일들, 잠이 안 올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잖아요. 생각하면 한숨만 푹 나오고 힘이 쭉쭉 빠집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오직 하나.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거든요. 도저히 안 믿겨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담대해지고 다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아릴 정도의 그 문제 속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난관을 만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 내가 죄 지은 게 없는가? 혹시 내가 범죄해서 이런 것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부터 살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성숙 그러거든요. 성숙.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품격이고 성도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귀중한 것, 의미 있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다가 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오늘 약속 있는데, 오늘 예배 가야 하는데, 아이고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 문제가 땅 터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문제 속에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성경에는 큰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의 역할, 찌르는 창 말고 창문의 역할. 그 다음에 거울의 역할입니다.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렌즈가 되어서 성경으로 세상을 쫙 비춰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을 거울로 삼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는 거죠. 이야, 오늘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박 집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먼저 나를 비춰보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비단 이것은 평상시에만 문제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 있을 때에 나를 먼저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내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 성숙과 성장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먼저 문제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그 관계 속에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2절, 내가 수척하였으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떨리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끈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는 대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더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9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받으셨다. 후반절,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한다. 떠나간다.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간다. 외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놓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비춰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수들 다 물러치고 영광의 찬양, 찬가 부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 속에서도 어떤 자가 은혜를 누립니까? 회개하는 자.
그리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 속에 먼저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으면 대개는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괜히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거 하는 바람에 그렇게 탓하고 원망합니다. 아니면 자책하지요. 머리 지어박으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거 도와줬더라면, 내가 그때 그거 좀 해줬더라면, 막 그렇게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관계가 악화되든지 내 심령마저 병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일은 나 아니었어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발생할 일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그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부터 다시 챙겨가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집사님께 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작은 아들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막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기도했겠나. 그것도 새벽 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고 이 한달음에 병원으로 딱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몸에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을 써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보리차 끓인다고 이렇게 불을 쫙 끌려놓고 이렇게 끓이다가 이제 끓는 도중에 내가 이제 쓰레기 좀 버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잠깐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나와 이래 보는데 이제 키우던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놈의 고양이 새끼가 하필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거 잡으러 가다가 잘못하다가 이게 물을 그냥 해가지고 벌벌 끓는 그 물이 온몸에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해가 팔 밑에 다리까지 다 이렇게 얹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 모르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살 위인 형이 동생 뜨거 막 하고 있는데 뭐 안 와. 그냥 찬물만 이렇게 끼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놀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 불러가 이제 좀 기도해 달라 한 거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는 또 힘쓸 수 있는 거 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모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이모가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조카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얘야 너 회개할 거 없니? 그래 묻더래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애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아픈데도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래 또 이따가 또 이모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회개할 것 없니? 이모 저리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 물었는데 애가 막 짜증 화가 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회개할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모 막 가 막 하고 막 이렇게 사흘째가 되는 날 다시 한번 너 진짜 회개할 거 없어? 물어보는데 이 꼬맹이가 갑자기 그때 나 회개할 것 있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 골려준 거 그리고 여자아이들 노는데 막 물 뿌리고 도망간 거
그다음에 약한 친구 따돌리고 다른 친구랑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그냥 가버린 거, 이런 것들 막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30분 동안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겁니다. 이 소년이 꿈속에 천사가 와가지고 뭐 밀가루 같은 거를 자기 몸에다 막 발라주더래요. 밀가루 정성스럽게 막 발라주더랍니다. 이 소년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새우튀김이 되는구나. 이제 뜨거운 물 뒤집어 쓰다가 이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이제 튀김가루 뒤집어 쓰고 이제 새우튀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래요. 근데 이 가루 이 발라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계속 더 발라줬으면 했대요. 나중에 이제 꿈을 딱 깼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의사가 문진 올 때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다 터지고 시커멓게 변했던 그 피부가 하얗게 변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막 새살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십수년 의사 생활했는데 이렇게 회복이 빠른 학생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수술 여러 번 해야 했는데 단 2번의 수술로 이 아이 퇴원하고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모의 권유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문제도 풀리더라 하는 겁니다. 뉴욕에서 한 한국인이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잘 됐거든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막 해가지고 막 식당이 날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식당이 한인가에서 식당이 잘 된다 하니까 뉴욕에서 이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국에 또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쁜 딸을 권총으로 위협해가지고 납치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렁크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시간 동안 트렁크에 싣고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놀래가지고 이제 연락했죠. 근데 이 딸은 그 트렁크 안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좁은 컴컴한 트렁크 안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외국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정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잡았다가 그냥 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총 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막 도로변에다가 갖다 버리고 뭐 어디 저기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그냥 내다 던져가지고 몇 년 뒤에 시체 막 발견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이게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는 그 트렁크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두려운 마음보다 회개할 마음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민 온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 다 겪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겪고 정말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돈 버느라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11조 온전하게 못하고 봉사도 제때 못하고 오직 내가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우침 주시려고 여러 차례 몇 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내가 그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서 그렇게 막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울기 십상인데 그 딸은 오히려 그 갇혀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회개하니까 나중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잡혀가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잡히는 게 낫지. 어린 동생 잡혀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던 사이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FBI, 경찰 막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공조해가지고 돈 이렇게 딱 건네는 찰나에 딱 덮쳐가지고 그 범인들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트렁크 안에 있다. 아이고, 14시간이나 지났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그 마음에 혹시라도 어디 좀 상했으면 어쩔까? 걱정되는 마음에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웬걸 아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를 입고 막 수건으로 가려야 될 판이야. 막 얼굴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은혜 받았거든. 혼자 트렁크 안에서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나 수건으로 덮어줘야 될 판인 거였습니다. 경찰이 질문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가 제가 14시간 동안이나 있었어요? 저는 한 2-3시간 있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지요. 문제 속에 회개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다 보면 도리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다 보면 트렁크 안도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다락방도 성령을 경험하는 임재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문제조차도 도리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 만났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확실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벌어진 그것에 마음 쓰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말고 이미 일어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확실한 것, 확실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악은 멈출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관계 회복하면 하나님은 은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는 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을 업 시켜줍니다. 나의 엎드림이 드림업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소원도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새살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암초를 만나면 은혜의 홍수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큰 바위를 만나면 은혜로 채워지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문제는 나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꾹꾹 채워지면 그 호랑이의 어흥 같던 그 문제도 고양이의 야옹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크게 보이는 그 문제도 별거 아니거든. 아이고 그런 거였어. 된다는 거지요.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씩 풀려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도 은혜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제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관계 악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도리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골이 더욱 강화하고 더욱 은혜 주심을 사모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도 받고 응답도 받고 확신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문제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다시 한번 힘있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님 너의 밖에서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절입니다. 우리 갈길 마음에 보좌 앞에 하나 왕의 왕께 경배하나 열반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1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우리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세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오니 내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암초 거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께 나와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인생에 정말 믿길 줄 알았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셈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몰려오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기덥지 아버지 않게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그 주옵소서. 문제가 나를 끝까지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가 주시옵소서. 중단되거나 기도가 멈춰지거나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게 세임을 허락하여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 성결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다시 주셔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시고 암초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암초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간절히 부성령 외치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채워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며 새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각지 못했던, 전혀 짐작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에 강같이 흘러 넘칠 때에 그 문제 충분히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새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영혼마저 떨리는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내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인생의 이 암초 주의 은혜로 거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간절한 돌릴지어다.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갑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기 대선 치러지는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나라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씨앗을 널리 전하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 나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에, 모든 문제에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놓고 이 시간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하시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2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가 공정하게 바르게 진행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파트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이 아버지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나라가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합과 통합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분열령이 나사의 이스름을 선포할 때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어긋게 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안심이 복음을 향해서 더욱더 힘을 쏟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 지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신가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무너진 예배 제단들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전쟁과 여러 나라의 내전과 종족 간의 그 다툼과 아버지 그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위로부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목숨을 잃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음과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한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가라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모든 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역사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날마다 바라보는 꿈꾸러기 주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너의 사도수로 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 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신 이 나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옵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 하나님 꼭 세워져야 할 그런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지도자를 통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복지, 국방까지 모든 분야가 힘이 써지고 아멘. 세계 가운데에 우뚝 서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들 있을진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특별히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에 힘 더하여 주시고 아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모든 하늘 신령한 것들을 한량없이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멘. 건강 꼭 붙들어 주시고 아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가지고 오신 문제를 놓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말 못할 그 아픔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외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2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매밤 쉬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마지막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2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의 가사 굳게 잡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있는 이 아픔 말 못할 고민들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주의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